우선 아까 저 형제님이 예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그쪽이에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사전이나 이런 거 뒤져보지 않으면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물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여기가 제 목숨이라고 할 때 제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 번역으로 보면은 지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스스로 자기 스스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정확한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어 사전이나 히브리어 사전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야지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영전님하고 이렇게 토론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요약돼 가지고 오늘 설교 주제로 이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제 입장이 어떤 거였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지 별 오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처리하는 게 마태복음 요 바로 뒷장 18장 14절, 15절,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든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경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데리고 가서 또 다시 정언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중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똑같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건데 앞에 이제 한두 사람이 한 사람이 일반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어떤 당사자들끼리 충분히 뭔가 건면이 됐고 두세 사람이 이렇게 건면이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분하고 한 번도 대화를 깊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저는 여기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외에는 제가 그분의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그날 질문도 드리고 그 이후에 토론을 전개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까보면 똑같으냐? 다른 말일 수 있어요. 네? 또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듯한데 또 까보면 실제로 똑같은 걸 좀 달리 표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가 있었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 개인의 생각도 듣고 뭐 좀 피력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집회 자료를 아침에 제가 보면서 아 형제님이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가 했는데 그런데 형제님이 이제 올리셨길래 제 입장은 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영단번에 우리가 어떤 그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영단번에 어떤 그런 생명을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 그건 있습니다. 그걸 왜 알고 그걸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영과 양심이라는 걸 꼭 이꼴로 볼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그 말씀을 주실 때부터 왜 양심하고 영을 이렇게 보지? 나도 과거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도 양심이 있었고 또 어설픈 믿음이었을 때도 내 양심이 있었고 뭔가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난 그 양심만 언급하고 있냐라는 게 그것만이 아닌 것을 언급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양심이 거듭난 선한 양심 이것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 부분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자연인 또 우리가 믿음이 어린 자에게 그 자에게는 그럼 양심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각자가 어떤 새로운 어떤 지식을 받다든지 영의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제가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을 가정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집착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부터 왜냐하면 이 혼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걸 이야기할까 산혼이라는 이런 말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좀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형제님이 이제 그 계시로 주시는 지성소 들어가서 핏부림을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데 단지 이제 양심이라는 걸 저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했었냐면 전번에도 한번 증거를 했었는데 성소에 있는 등에 그 기름이 공급돼야지 불이 켜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공급되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성령이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그 마음에 어떤 그 등불이 켜져서 그것이 우리를 다른 길로 곁길로 가는 걸 경계도 삼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뭐냐면 바른 영이 공급되어서 바른 등이 켜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뭐냐면 그 등이 뭘 지키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난 그런 측면에서 마음의 기능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형제님이 그거는 영이 공급돼서 옳은 영이 공급돼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영의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전할 때 이 개념이 좀 잘못 정립이 되면 똑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표현이 막 달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기능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뭐 형제님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왜 저 성경에서 다른 양심들이 앞에 선한 양심으로 거듭난 양심 외에 그는 자연인의 양심 뭐 이런 양심들도 로마서에도 언급하고 있고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인의 양심이 하나님을 말을 받았을 때 이게 옳은 건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해주는 그런 기능의 어떤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 제가 질문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연인에게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연인에게 우리가 양심이 있냐 없냐라고 할 때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필요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어떤 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선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느냐,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선한 양심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양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듣습니까? 뭘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 부부가 영이 죽었다라는 건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부터 에덴 동산 쫓겨나서 죽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전번에 제가 형제님한테 여쭤보고 했던 게 뭐냐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부터 그 순간에 그냥 영이 죽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담한테 이걸 먹는 날은 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먹었으므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은 게 뭐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뭘로 들었을까? 영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그럼 뭘로 들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이 양심이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 거듭난 양심, 그러니까 거듭난 영이냐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씻김받은 영이냐 씻김받지 않은 영이냐
이거를 우리가 감지하는 어떤 그걸로서 어떤 기능으로서 형제님이 이제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거를 그러면 이 사람이 씻긴 양심이다, 씻기지 않은 양심이다의 차이는 뭘로 감지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거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걸 땅의 것으로 계속 하면은 저는 이게 씻기지 않은 양심일 거다. 죽은 양심, 예전에 그 어떤 혼의 어떤 게 의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걸로 뭔가 마음에 와닿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으면 이 사람이 벌써 거듭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양심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로 저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말을 듣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를 봐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거듭난 생명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심이라는 걸 그런 어떤 그 기능적인 요소로 하고 많이 봤는데 왜 제가 처소냐 영의 내용이냐 뭔가 이 기능이냐를 여쭤봤던 게 전번에 오산의 박영재하고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가 뭔가 처소 같은 그런 의미로 약간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오산 박영재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듣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승소라는 걸 성경 용어로 그대로 따르자면 심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예? 심령이라고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지금 양심의 핏뿌림을 받았다 이런 말은 사실은 내가 왜 그거를 하면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형제님 제가 모르겠는데 심령 마음의 영의 어떤 거기 지성소의 핏뿌림을 양심의 풋뿌림보다 그냥 심령의 풋뿌림을 받았다라고 해도 아무 무방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굳이 이제 양심에다 핏뿌림을 받았다 하니까 양심은 기능 같은데 그런데 이제 형제님 말씀 중에서 보면은 영이 살리면 양심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말도 있고 양심상 죽었다라는 것은 육적 자아에 가려가지고 양심이 기능을 못한다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이 해석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아담 부부가 뭘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까라는 거를 생각할 때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이 양심이라는 기능으로 들었지 않았을까 최초에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양심을 말할 때 이게 지식에 따라서 양심이 그 사람이 가지는 양심이 다른 것처럼 묘사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면은 너는 담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담대한 양심을 가지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래요. 나는 이제 지식을 뭐냐면 제단에 올렸던 재물을 눕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내 지식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약한 양심을 가진 자가 내 그걸 묵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자기 양심상으로는 그 약한 사람은 재물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먹는 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용기 내가지고 먹는다라면 그 사람의 양심을 해치기 때문에 그러면 너의 행위가 너의 어떤 지식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안 하는 게 좋다라고 금면을 하는 게 이제 고린도서 8장이에요. 그렇다면 양심이라는 게 약한 양심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양심 앞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뭐 또 청결한 양심, 심지어는 악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양심이라는 거는 여러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양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양심이라는 게 바르게 된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게
온전히 이제 바르게 된 그것을 양심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양심은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착한 양심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양심이 될 수도 있고 약한 양심이 될 수도 있고 담대한 양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심은 뭔가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요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이 어떤 영을 내가 받았느냐에 따라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영을 받으면 악한 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선한 양심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영에 의해서 형성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선한 양심은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행위를 나의 어떤 선한 행위를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또 지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세례는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거 F번역이에요. 그죠? 지금 번역은 선한 양심은 강군이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게 이렇게 우리를 촉구하는 것도 되겠고, 또 선한 양심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근심도 두 종류의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합당하게 하는 근심과 내 어떤 이익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 근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합당한 근심을 하게 한다고 그래요. 예? 이거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 보면 근면하라, 꾸짖어라, 책망하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뭔가 잘못 행위를 한다거나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면, 내가 상대에게 뭔가 책망을 하고 견책을 하고 뭔가 권고를 하려면 그 사람 뭔가에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판단, 어떤 기능에다가 내가 그걸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경계하고 오히려 그걸 이제 뭔가를 촉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사실은 전도가 그 사람이 너 지금까지 헛살고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것과 매우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도 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봐, 이런 것이 사실은 전도에 우리가 전하는 말의 어떤 목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무엇에다가 나는 그런 것을 전달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해보라고 할까? 그것이 저는 인간적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 양심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양심이 악한 영 혹은 세상의 뭔가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지만, 그 양심이란 고유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네가 판단을 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전달하는 생각을 거기서 너 판단해서 네가 이게 옳음이냐 그름이냐 네가 판단해서 네가 하나님의 어떤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결하는 게,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자에게는 잘하고 앞으로 잘하는 것과 네가 잘못하면 격길로 빠진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경고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라 하는 이런 것이, 저는 그게 양심 속에다가 뭔가 호소하는 거다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굳이 이제 그 가장 깊은 데를 그냥 심령이라고 놔놓고 영이 그냥 영의 풋뿌림을 받는다라고 해도 되고, 그냥 심령의 풋뿌림을 받는다 해도 되는데, 그걸 이제 양심의 풋뿌림을 받는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제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성경 해석에 무슨 오류가 있는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말하던 그 뭐냐면 아담 부부가 쫓겨났지만 그 사람에게는 산호는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 전번에 토론과 연계해서 이렇게 여쭤봤고 이제 제가 형제님하고 이제 그 토론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하나를 그 알았던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형제님은 뭐냐면 양심이 0단번으로 0이 거듭날 때 양심도 완전한 양심으로 되었다라고 이제 형제님은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완전해졌는데 그것이 우리가 감지하기에는 완전한 걸로 감지되지 않는 거는 내 기존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졌던 어떤 생각과 뭐 이런 사고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가려가지고 그 영광이 안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냐면 양심이 이런 약한 양심, 무엇은 양심 이렇게 있다라면 그 영이 내가 영생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풍성히 가지면 내 양심도 그에 따라서 더 바른 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양심이 고정이 아니라 좀 이렇게 영지식이나 영생명에 의해서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측면도 했는데 형제님이 자아에 가려져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주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요번 토론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 봤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사실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잡혀서 뭔가 이렇게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유익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로마인은 로마인처럼 또 뭐 이방인은 이방인처럼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하려고 그러고 로마인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와 내가 쓰는 용어 또 그 사람이 이해하는 어떤 한 낱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해하는 어떤 의미와 내가 이해하는 의미가 다르면 이 이게 뭔가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백날 전에 본들 나는 아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교제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용어에 어떤 집중되는 어떤 토론을 한다든지 뭔가 설명이 있을 때에는 그 용어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의 공통점을 딱 가진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제가 돼야지 서로가 원하는 것이 전달되고 또 자기 생각을 내가 전달받을 수 있지.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내가 말로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로 이게 참 이게 말도 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걸 내가 깨우쳤어요. 그래서 여튼 우리 형제님은 제가 어떤 걸 질문을 해도 적답을 바로 주시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하실 텐데 같은 좋은 어떤 그런 그 대답들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켜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안에 이제